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리는 깊이와 너비를 무한히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진리는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는 도무지 이해 못할 사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구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인 과학적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납작한 원반 모양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평면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끼리 해마다 학회를 열어서 왜 지구가 평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단지 지구가 구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란
결국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정말 어떤 단순한 진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격렬하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사실 참 진리를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인간의 종교와 결탁하여 아집으로 똘똘 뭉친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8년간이나 질병과 무지와 고집으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일부러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질병으로 허무하고 비참하게 날려버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대신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면 거기에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 유대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움직이는 존재가 천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실제로는 사람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38년이나 된 병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사용하신 분을 칭송하고 그분께 자신의 문제도 들고 나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은 뒤로 제쳐두고 사람이 낫고 말고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문제는 안식일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위에 열심을 얹어야 하는 것이지 그릇된 지식은 반드시 그릇된 열심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날 사두개인들이 와서 형제 일곱이 수원법에 따라 한 여자를 취하였다고 하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면 반드시 오해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적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룰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말라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지 말라는 법이 율법에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금과 옥조가 되어서 옳은 일을 행하신 분을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를 시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굳이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힐난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논쟁의 주제로 삼지 않고 안식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원래 어떻게 무슨 의미로 제정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유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일신 개념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입장이어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날에도 유대인 랍비들은 예수를 율법을 어긴 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가 찼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일하는 까닭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도에 지나친 말씀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아들었기에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거듭나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진리를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혹은 작정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아버지의 뜻대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가 된다는 사실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쉼이 필요하셔서 쉬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일이 마쳤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를 위해 하실 일이 없으셨기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사람을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통해 완성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에서 마음껏 뛰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단지 일을 그치고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미술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릴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일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시작됨으로 인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사람이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일이란 노동의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의 수고는 헛되고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1차적으로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진정한 안식은 오히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붙드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는 당연히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참된 안식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것을 부단히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게 될 것이고 믿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분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이 그 아버지와 동등하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이 그리스도에 대해 참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준공 허가가 예정대로 나게 해주시기를, 또 이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고 병중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